오늘은 굉장한 날입니다. 왜 굉장한 날이냐? 2011년부터 2011년 7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11년 7월 10일에 그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서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께 감사하지만 2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어떨 때는 지루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은혜 받는 얼굴로 은혜 받는 척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설교 내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은혜 받는 척 오늘 또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비형이 있고 하나는 수리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비형의 사람은 고장나기 이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늘 미리미리 점검해서 채울 건 채우고 곧 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차가 고장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형의 사람은 망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정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차가 고장나가지고 고생을 막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출발하면 고속도로상에서 멈추면 이게 참 낭패입니다. 그리고 또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근데 거기서 차가 안 움직여요. 이건 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비형과 수리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나의 신앙 스타일이 정비형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수리형 스타일이십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도 있습니다. 얻어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성도죠. 이 수리형의 성도를 보면 겉으로는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맨날 매달리고 있으니까 주님 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이렇게 맨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도 굉장히 간절해요. 평안하게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훌륭하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항상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합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징계하기 때문에 수리형은 불을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불을 잊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 사이클은 그렇습니다. 말 안 듣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맞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는 기도, 이런 세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병의 성도는 달라요.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병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그 부르심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절대 부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따라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 때문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순서 잠깐 바꾼 것뿐인데 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정비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미리 신앙을 잘 정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서 미리 신앙을 잘 정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의 마지막 이제 인사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쭉 쓰다가 이제 16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의외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앞뒤 문맥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뭐냐?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는 계속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말 계속 선포하고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인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들을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아멘.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특별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다 갑자기 이 특별 말씀을 하고 다시 문안하고 마무리해요. 이게 뭔가 특별히 꼭 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때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쭉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서 말씀하다가 문안 인사라고 끝내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 말씀을 들이대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아멘. 이 특별 말씀이 뭐냐?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말씀 17절,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을 미혹하는 자, 즉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들이대면서 이 특별 말씀,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쓰는 거 보면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본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누렸고 보았고 그리고 깨달았던 거,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복음을 쫙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감동받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세웠던 곳, 이 개척한 곳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돌아가지고는 밭을 다 망치고 해짓고, 이런 상황. 눈물로 키운 양들인데 어느 날 밤에 이리떼가 와서 다 찢어놓고 훔쳐갔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이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인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간절히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들인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모두 망가뜨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코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면 그 인생 끝장나고 버리거든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이 도둑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 천사하고 마귀는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비슷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어떻게?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 천사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 그럴듯하고 참 성경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하는 말이 복음적인 것 같고 예수를 특별히 잘 믿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중에는요, 그 정체를 그냥 분명히 알 수 있는 통일교, 통일을 다 알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또는 아니면 안식일교, 제7일 안식, 이런 것들은 그냥 이단인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단들이, 이게 문제예요. 또한 이 시대에 가장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이단이 있죠. 뭐예요? 신천지. 물론 안상원 증인에도 있지만 신천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이 이단에 미혹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잠깐 이 이단 신천지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거,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라는 것 때문에 다 미혹을 받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나 풀어주면요, 아주 신기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 마태 22장에. 그러면 그것을 나의 소는 뭐고 살찐 짐승은 뭐다. 이걸 찾아가요. 그럼 성경에 나의 소가 뭔지 볼까? 자, 소를 찾자. 고전 9장 9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밭가는 소에게 망을 지우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어찌 소에 대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소 이꼴 일하는 목자. 그러면 소 이꼴 목자면 소가 나오는 예언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뭘로 대체시키느냐? 소 대신 목자 이래 넣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 이건 뭐냐? 나의 목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교육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들으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계시받은 사람 같습니다. 다 성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다 혹한다니까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그것 때문에 신선한 감과 그리고 아주 색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진미를 맛보듯이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 듣습니다. 교인들이요. 그게 난 아니야. 나는 적 들어보면 벌써 나는 미혹 안 받아. 이렇게 장담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요. 미리 알고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래 되면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 이래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는 해석을 할 때 원숭이 엉덩이가 나오면 기차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래 의도를 한참 벗어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역시 감추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을 감추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얼마나 자부감을 가지고 겁없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도 제가 다 통일교든 그리고 JMS든 여호와 증인 안상홍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다 나와라. 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나무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질 못한 이게 무슨 이게 백두산이다. 이게 무슨 금강산이다. 이런 산을 통해서 이 산이 무슨 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나무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푹 빠집니다.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특강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성경 몇 장? 이사야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여우는 뭐냐? 에스겔 13장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 그럼 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의 거짓 목자들을 잡아라. 몽둥이로 잡느냐? 몽둥이는 성경에 이사야 11장에 말씀은 몽둥이. 이런 식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장 딱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식 풀듯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도출하듯이 풀어갑니다. 그러면 쫙 칠판 놓고서 쫙 풀어보면요. 답이 딱 떨어지면 성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웃긴다 이래야 되는데 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죠. 응?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한 건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안 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이제 열려진 말씀, 감추었던 만나, 봉함되었던 것,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랫동안 신천지 전체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부장 신현옥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모르고 미혹에 여기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깨닫고 그렇게 속아서 온 이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이 추수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켰던 교육부장 신현옥 지금 소장으로 있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되게 특징이 뭐냐면 순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순진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요. 왜? 미혹의 영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고 있어요. 왜? 미혹의 영, 악한 영이 쓰이면 그것이 다 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니까 야,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를 하다가 마무리 인사를 하려다가 이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교훈을, 그동안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수준은 너무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아까 우리 신 소장이 말한 대로 궤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 말씀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짝이 딱 해가지고 짝을 맞춰서 그럴듯하게 자기 식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럴듯한 것에 새로운 보아, 감추어진 만나,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있잖아요, 불평하는 세력.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불평하는 사람을 잘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교회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목회자가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말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회를 다녀보지만 당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역시 여러분, 마음에 이 불평이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이들에게 불배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마귀가 역사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을 입으로 바라지 마십시오. 왜? 바라는 순간 불뱀이 날아와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다 헤집어 놔버립니다. 아멘.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마귀는 불평을 쫓아다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고를 들으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또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 오면 다 병을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회개를 가르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섭섭하고 불평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피해가 입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에 쫙 넘어가요. 그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 이것을 분쟁을 만들어내요. 세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목회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합니다. 거짓말 쉽게 하고, 그들은 아무튼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또 오랫동안 믿었다 해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무 하나만 맥구를 붙들고 착착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산을 보고 하나하나 나무를 봤을 때 정확히 꿰뚫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들었던 이 말씀과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게 만들어요. 거기 가면 다 될 것 같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울이 말합니다. 살펴보라. 살펴서, 아멘. 살펴보라는 것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마귀가요, 여러분 밀어내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럼 마귀가, 그 영리한 마귀가 까만 망토를 딱 이렇게 입고 송곳니를 펴고 딱 하고 피를 약간 흘리면서 쫙 하고 오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마귀다고 탁 때려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안 온다는,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천사로 가정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에서 마음이 아름답게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18절 보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 그리스도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 어떤 것들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공교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교묘하게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유니 계시니 종말이니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배예요.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돈이고 자기 어떤 영광이에요. 그들에겐 윤리나 도덕이 없어요. 돈과 이익만 있을 뿐이고 자기 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그래서 종종 신문에서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교계의 어떤 이단 집단이 물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교주가 부자예요. 가난한 교주 봤어요? 없어요. 그들의 금고를 열면 현금이라고 달러가 나오고 유가증권이 나온다고 그래요. 결국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배를 채우거나 신천지처럼 그럴듯한 논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이단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이 행동 강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살피고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로 앞장을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때요?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은 받아주라고 말해요.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냐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런 이단, 교활한 이단은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순진하면서 접근하고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이 고통 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거기에 동정심을 발휘하지 말라. 과감히 떠나라.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휘말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 행동령은 교회 가운데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요,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 그랬어요. 배운 교훈, 그동안 훈련받았던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 너희의 배운 교훈에 그대로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교회에서 받은 교훈과 말씀 훈련대로 그대로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있다. 그것이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요, 교회 교역자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교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만 다른 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라는 식의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이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강단에서 저를 메시지하는 이 박영 목사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런 사람은 머리로 이 말씀을 받아요. 머리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를, 교회 안의 교역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수록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지 않으면 끝나요.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사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이단이 접근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지금 그러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건 99% 거의 이단들. 이것만 조심해도 여러분 80%는 걸러진다. 신전은요, 기성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대한예수교회 장로 해놓고 기성교회 이름 붙여놓고 여기 하면 참 말씀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 훌륭한 전도사님 계신다고. 가서 보면 모르고 교회니까 또 거기 가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정말 막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놀래요.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 안 했을까? 아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 안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말하니까는 이야,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이 보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본 교회에서 받는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라. 너희가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고 더 새로운 것 없을까? 더 기가 막힌 것 없을까?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것이라. 이런 사람은 이단이 끌고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이렇게 이제 이단에서 경고한 바울이 마지막 드디어 25절부터는 로마서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고 있냐면 장엄한 주를 향한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자, 25절부터 읽읍시다. 25절부터 27절 끝절까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순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 이 마지막을 장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복음이 내 가슴에,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 들으셨죠? 이 복음이 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로 확정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이 가슴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떤 꼬라지에 상관없이, 내가 비록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과 어둠, 저주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인생으로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감격적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확정됐으니 주를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찬양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 복음이 있으면 나는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것 같죠?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한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십니다. 나 같은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는가. 이 믿음, 내게 복음 주신 이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선택받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노숙자라고 해서 선택받는 것 아닙니다. 스펙이 많다고 배경이 좋다고 선택받는 것 아닙니다. 외모가 잘났다고 선택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이 받은 교훈, 이 들은 말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을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승리로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생명,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른 신기한 것 없을까? 또 다른 것 없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 너희는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새롭고 신기하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다 하면서 교묘한 비유풀이로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짝이 있다는 것은요, 그거 나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새의 짝, 동물들의 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짝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성경의 짝을 들이대면서 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무만 붙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그 성경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아까 신 소장이 말한 대로 이 산으로 조명하면 그거는 새들의 짝과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짝이라고 성경에 다 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다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 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1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지금 듣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해주시고 승리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른 복음에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깐